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가능하시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제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죄의 추궁과 심판자로 등장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유다의 남녀 상류층을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장 22절에서 3장 12절까지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 남유다가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과 파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 이제는 제2의 추궁자요 심판자로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상류층 인사들의 저지른 죄악을 추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하다 싸우러 일어나시다. 싸우러 이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변론한다. 자,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서시도다. 자,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를 가진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심판주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주. 분명한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심판하러. 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저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저주는 그들은 벌써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물론 영벌이라는 또 다가올 어떤 그 미래의 그 참혹한 일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자,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삼킨 자, 포도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도원을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는지 학대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자, 기도 안 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장로님은 죄예요.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그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우리가 이제 그럼 기도 양이 얼마냐? 양으로 가져갈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물론 지금 새벽교회 이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우리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지만, 하루에 정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오늘 얘기해.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다.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거 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무슨 뭐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이 사람들은 장로들과 고관들은 정말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신문하러 오셔서 너희가 포도를 삼켰다 이래. 너희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예, 모르는 거죠. 자기 집에 이렇게 곳간에 막 쌓아놓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들어온 재물이, 고관들이야 이렇게 고관들이 실제적으로 막 그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겠어요? 누굴 시켰겠어요? 중간에 이렇게 중간자가 있죠.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의 이 경제 원리가 대단히 악한 거예요. 이 땅의 경제 원리가 구조적으로 가난하고 압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솔직히 따져보죠. 우리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런 것도 뭐예요? 가져가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악한 거예요. 그들이 거기다 법을 갖다 대서 그 법이 무슨 하나님의 법, 공의 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기득권,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이 지평수 늘리려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정말 그거 없으면 죽는 뭐 우리 맹인 뿐이겠습니까만, 제가 뭐 하나님께 담임 목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열불 아주 공부를 하지만 뭐 다른 장애 가진 분, 연약한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너희 집안 네가 평수 넓힌 그것이 가난한 자의 백성의 탈취물이다. 그들도 몰라.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문학 속에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 조세희 씨가 뭐랄까 이렇게 도시 빈민들의 아픔과 삶을 그린 소설이거든요. 그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왜요? 배우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가난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정말 길을 쓰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소득한 이 재물이 과정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취하는 이 재물이. 왜냐하면 그것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피를 빨아놓은 재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지켜. 그래서 뭐래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14절에도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장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자기 백성이, 가난한 백성이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더 강하게 너희가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진짜 백성은 뭐냐? 가난하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은 뭐냐면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짓밟은 거예요. 포악하게 짓밟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말한다, 이거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내가 심판자다. 잘 들어라. 이거 잘.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제자라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돈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이 돈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바르고 깨끗한 것인가를 점검하여 도색한 물건이 있다면 다시 그들에게 몇 배로 나누어 주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삭개오죠. 그런 고백. 삭개오도 자기를 몰랐거든요. 몰랐다면 이제 바꿔야죠. 해결은 뭐냐면 말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가진 것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상한 자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저들을 위해서 너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고 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아픈 마음으로 그것들을 상하고 아픈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리에 가야죠. 왜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셨죠? 학교에 다녀봤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다음날 한다 그랬어요. 숙제를 열심히 해간 아이는 숙제 검사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죠. 근데 숙제를 안 해간 학생은요? 오늘 선생님이 까먹고 안 했으면 좋겠네. 그쵸? 지나갔으면 좋겠네. 또는 별의별 생각 다 하죠. 오다가 선생님 오늘 좀 아프지 않나? 더 심한 학생은 교통사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보세요.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뭐죠? 누굴 위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해초리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중학교 3학년짜리였어요. 학교에서 짱 먹는 아이예요. 주먹으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학원은 다녀요. 아버님이 현직 검사세요. 검사님. 저는 아버님이 현직 검사인지도 모르고 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 스타일. 공부를 안 하면 인간은 맞아야 돼. 그래서 숙제를 계속 안 해오길래 3번 안 오길래 제가 너 100대 맞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약속을 꼭 지키는, 제가 하나님 닮아서 신실합니다. 약속을 꼭 지킵니다. 숙제를 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대를 한 번에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애 기절하니까 20대씩, 20대, 첫째 시간 끝나고 20대, 둘째 시간 끝나고 또 20대, 셋째 시간 끝나고 20대. 그러니까 애가 막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를 치웠어요. 엉덩이 피멍이 들어요. 그 놈은 또 등치가 커서 맞아도 돼요. 피멍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숙제 어떻게 해오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쳤는데, 뭐, 영어, 수학 숙제는 안 해와도 국어 숙제는 철저하게 해옵니다. 완벽하고도 아주 완벽하게 해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다른 거는 뭐,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뭐, 30점, 40점은, 국어는 96점 이렇게 맞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나중에 부모님이 찾아와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검사라는 걸.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저놈을 어떻게 인간 만들어야 할 때는 선생님이 인간 만들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어떡하지? 때렸다가 또 이거 당하면 어떡하라는데 시큰 조져달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훈련시켰더니 맞든 어떻든 그 학생은 국어 점수가 향상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과제를 내세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아픈 자를 두셨을까? 상한 자를 두셨을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너의 숙제야.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보이세요? 제 눈에는 엄청 많이 보여요. 한명교회니까 더 많이 보여요. 시도 때도 없이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명교회 성도들 뭐라 그래, 명부라 했던 그거 우리 전사님이 다 적어준 거 있어요. 이 집안은 어떻습니다. 그거 평강배 칠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탈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들을 보고 방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탈취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들 상한 자들이잖아, 아픈 자들이잖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이 복음, 이 행복함, 그들에게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나만 행복해. 왜? 나만 행복. 그러면 내가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 만들자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순전하게 순종으로 나가고 열심히 숙제를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하루 동안 성도들 명단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 찝찝해요. 근데 오늘 할 거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놓고 나면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하고 좋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이며 삼킨 자가 너희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건 너다. 내가 너에게 상하고 아픈 자를 줬는데 그들 그냥 지켜보고 넘어가기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이 말은 뭡니까? 돌아서라. 기도해라. 너가 준 재물이 경건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면 삭개오처럼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와라.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 한맥교회 성도들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집안에 도색한 것들이 있느냐, 아니면 너의 삶에 너만 잘 먹고 잘 살려는, 너만 복 받으려는, 너만 예수님 만나서 너만 기쁨으로, 너만 이 한맥교회에 와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기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을 더 극대화하는 건 뭐, 행복은 나누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더 커집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월요일이라서 닭도리탕을 준비하느라고 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 전도사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월요일날 시장에서 닭도리탕을 보는데, 시장을 보는데 아이들 셋과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가는 곳마다 희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빵집에 갔더니, 빵집에 정육점에 갔더니 거기에 꼬마 여자애가 희서 친구예요. 또 슈퍼에 갔더니 슈퍼 자녀도 또 희서 친구예요. 오, 전도할 대상자들이 생겼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이렇게 자세로 봐서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예, 이제 집중적으로 그 슈퍼와 그 정육점을 이용하면서 예수님 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이 하는 슈퍼도 가끔 거기다 이용하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중적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고기가 맛있다면서요? 제가 김 선생님이 여기 꼭 가라 그랬다. 김 선생님 해보세요. 김 선생님이 궁금하거든요. 그럼 오늘 저를 딱 만났을 때, 김 선생님 오셨습니까? 딱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나중에 저를 딱 만났을 때 이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좋은 생각과 좋은 이미지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 잘 관찰하고 거룩한 눈으로 관찰해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짓밟힌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을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심판주로 계실 것 텐데, 우리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포도를 삼킨 자처럼, 가난한 자를 탈취한 자처럼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이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지혜가 없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